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공평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평이라는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공평이 중요한 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또 공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이겠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평, 공정, 평등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도 아주 대표적인 구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평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치 백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으로만 대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이라는 공정, 공평, 정의, 올바름, 정직 이런 성품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교정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만큼 우리는 공평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질서 있는 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공평한 사람이요, 공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는 질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 총회 공과에서는 정리해주고 있죠. 공평한 사람은 또 질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공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는 공평한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다 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공동체적인 관계에서는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평하고 내가 공정하고 내가 올바르다 여길 때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오히려 더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공평도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내 공평, 공정이라는 성품이 갖춰져 있다면 질서 있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 질서와 공평, 공평과 질서의 조화와 균형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는 이런 이 성품이 무엇인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무질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돈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의 무질서함과 혼돈이 있었는가.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3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무질서함이 있었기 때문일까?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칠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너희가 모일 때에 공예배의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나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설교도 있습니다. 이 계시는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는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서 14장 말씀 전체가 예언과 방언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예언과 방언의 그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에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하는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크게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해라. 그러니까 숫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한 모임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많아도 세 사람까지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사람까지 방언하고 나면 네 번째부터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분명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제한하라. 세 사람까지만 해라. 많아도 세 사람까지만 해라. 왜 이렇게 합니까? 예.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그래서 방언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질서는 뭐냐? 세 사람까지만 해라 하는 것을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차례대로 해라. 두세 사람이 하되 차례대로 해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방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차례대로 해라.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면 너는 멈춰라. 멈추고 기다려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성령의 은사이고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만 혹은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지체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있어서 두 번째 질서는 뭐냐? 차례대로 해라. 기다려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이제 공예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공예배의 공적인 이 자리에서 방언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방언을. 왜냐하면 방언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공예배에서 행해지는 그런 은사들은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서로의 덕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거부감과
또 좋지 않은 영향이 또 갈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때 방언은 좀 다른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이었었어요. 그때 그 방언을 할 때 알아들었어요. 그 방언은. 그래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으며 난곳 방언을 자기 말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방언도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야 너희가 알아듣는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 통역 없이 이렇게 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역함이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 공동체의 유익과 또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실 33절까지 말씀까지 다 예언이지만 우리 31절까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떤 제한입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여기서는 많아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방언에서는 둘이나 많아도 셋이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전체 숫자에 있어서 방언은 세 사람까지만 해라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마도 예언은 그런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둘이나 셋이나, 근데 둘이나 셋이나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이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계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설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둘이나 셋이나 그런 예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여기 다른 이가 누구일까요?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다른 이라고 딱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12장 말씀에는 이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영을 분별하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다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전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각자 안에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언할 때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과는 다른 예언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된 예언일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셨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제대로 들었는데 잘못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잘못 들었건 잘못 해석했건 잘못 표현했건 그런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전체 교회가, 전체 공동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인가를 분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하나씩 예언하라. 동시다발적으로 마구잡이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하라. 순서대로 하라.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나는 멈춰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부터 말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죠. 36,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네,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죠. 그럼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보다도 이 기록된 말씀, 절대무효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글은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가.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듣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퍼즐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도 전체 퍼즐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잠잠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면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질서를 지켜서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사와 질서는 좀 별개죠. 은사와 성품은 별개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다 성숙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2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라. 너희가 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어린아이와 같으냐.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맞지만 무질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질서 가운데 그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 전체의 이제 가르침 가운데 학대에서 보자면 창조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사실은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제일 먼저 지으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통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땅이에요, 땅. 근데 처음 지으신 땅은 어떤 땅이었냐 할 때 공허하고 혼돈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된 땅을 지으시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죠. 한 번에 완성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질서를 세워가심으로 지으셨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처음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공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돈된 것을 구분하세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셔요. 나누시는 혼돈된 것들을 질서 있게 나누시는 일을 처음 3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각각의 공간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로
주관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거기를 채우시고 주관하라.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로 바다와 하늘을 주관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만물을 주관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 창세기 1장은 사실은 그 문학 그 장르로 보자면 거의 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이 순서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는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사명을 주셔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경작하라. 질서 이후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올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질서가 잡히고 나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전에 이제 10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과 제 5계명을 질서에 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전에 나눴잖아요. 실계명 10개의 계명 가운데 4계명과 5계명만 유독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4계명과 5계명은 하라 하는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의 차이가 뭘까요? 부정 명령은 잘못한 것을 정확히 지적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을 강아지를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제 동물을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동물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이 지적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은 첫 번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대부분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4계명과 5계명만은 긍정 명령으로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 명령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유용하지만 긍정 명령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동물을 사랑하는, 그죠? 우리 안에 성품과 우리 안에 그 밑바탕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긍정 명령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4계명과 5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4계명과 5계명은 우리 삶의 질서와 우리 관계의 질서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건 우리의 성품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밑바탕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4계명과 5계명에서 질서가 세워진 사람에게 6, 7, 8계명, 사명에 대한 계명을 주세요. 결혼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청지기로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질서에 대한 계명을 먼저 주시고 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구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은사와 또 그런 능력들은 먼저 질서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 질서가 갖춰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서 있는 이런 이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자. 우리 36절, 3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너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나에게만 임했다,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나만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결국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검증돼야 됩니다. 질서 안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겸손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통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 가운데,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네. 질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성령께서 공동체를 통해,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합시다. 특별히 윗사람, 권위자를 존중하고 또 그 앞에 겸손한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윗사람들을 통해서 아랫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예요. 항상 그래요. 윗사람을 통해서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윗사람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윗사람이 잘못하면 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윗사람의 역할은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랫사람을 사랑해라 명령하는데, 그 사랑함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윗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윗사람과 내가 어떤 때는 윗사람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랫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직분에 있어서는 제가 윗사람일 수 있어요. 성도들께. 그러나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저보다 윗사람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윗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윗사람으로 세우신 그런 성도들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내가 윗사람일 때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 각자가 겸손함으로 이런 질서가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자입니다. 화평하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다음에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는 곧 화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방언을 하되 통역함이 없으면 왜 방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령이 주신 은사가 맞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화평함을 이루는 데 둬야 됩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화평함을 이루겠다 하는 그 목표를 두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질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제 복과 은혜와 정직으로서 맡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때에 화평함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모든 십자가에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그 화평함의 그런 성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화평함을 목표로 그렇게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그렇게 질서 있는 성품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모하자 하는 겁니다. 뭘 사모할까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네. 질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질서가 그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질서는 다른 것을 위한 출발점이죠. 그래서 질서는 은사를 위한 것이에요. 질서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사명이 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주시지 않을까요? 질서가 없기 때문이죠. 은사를 줬는데 오히려 무질서와 혼돈함에 빠진다고 한다면 주시겠습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서에만 머물려고 하면 안 돼요. 질서는 은사로 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서 있는 성품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제자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질서도 우리가 세워져야 하겠지만 은사에 대한 사모함은 있으십니까? 네.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공예배 안에 이루어지던 일이거든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우리 제자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사들을 더 많이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네, 사모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그 사모함 때문에 더 우리가 질서 있는 사람,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은사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질서 가운데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사용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이고 또 우리 제자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